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구약 성경 486쪽 사무엘하 1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악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압살롬은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따라 산 사람이라기보다는 야망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야망의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참 치밀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뛰어나고요. 신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이복 형이 됩니다. 그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버렸을 때에 압살롬이 그 상황을 다 살펴보고 2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전혀 티를 내지 않아요. 화났다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감추고 2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암논을 죽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또 피신해 있다가 요압의 도움으로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 압살롬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 야망을 키워갔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나와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야망을 위하여. 하나님과 상관없고 또 국가를 위한 일도 아니고 왕을 위한 일도 아니고 부모님, 아버지를 위한 일도 아니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병을 키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문 앞에 나가서 이제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왕께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뭐 제도 가운데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때에 압살롬이 그 길목을 딱 차지하고서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리고 그들의 사연을 들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3절 말씀.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아멘. 그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다 듣고 나서 네가 옳다, 네가 억울하겠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공감을 해줘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런데 너 안 되겠는데, 왜냐하면 왕께서 재판장을 세우지 않았다. 너 얘기 들어줄 사람 없어. 나만 들어줄 수 있어. 내가 왕자잖아. 자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왕께서 그런 사람 세우지 않았다. 왕을 깎아내립니다. 왕이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가 해결해 줄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못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의를 베풀리라.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으로는 정의를 말합니다. 아이러니인 거지요. 사람들이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말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정반대로 살아요. 압살롬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려고 하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손에 입을 맞춰줬다. 그러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뭐 물건을 훔친 도적은 아니지만 지금 그 마음을 훔치는, 지금 왕은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런 일을 몇 년 동안 하냐면 4년 동안 합니다. 4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치밀하게 그렇게 4년 동안 그런 일을 해요. 실제로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나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저 아버지, 제가 그수리에 그 도망자 신세를 그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그런 시절이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한 것을 제가 헤브론에 가서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도 잘 판단하지 못하고 가라고 해요. 이 압살롬이 200명
데리고 그 헤브론에 가가지고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때에 또 곳곳에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거든 이스라엘 그 모든 지역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모사가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참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이 마침내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다윗이 상황을 판단하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되지요. 도망갈 때 그 왕궁에 후궁 10명을 머무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마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드 우리가 이미 묵상했었는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다윗이 그곳에 가서 피신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친분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드 사람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장군, 다윗의 그 부하로서의 일을 잘 감당했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너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나하고 가면 고생한다,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만 이때가 다윗에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참 중요한 고백인데 21절 말씀,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의 충성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가드 사람 이때는 자기와 함께 거느리고 있는 600명, 그 가드 사람과 함께 죽어도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도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충성심에 감복해서 이제는 다윗이 그를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다윗 곁에 있었다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여기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사나 죽으나, 자기가 기회를 봐서 이제 판세가 기울었다 싶으니까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 쪽으로 붙을 수도 있잖아요. 아히도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 그런데 이때는 사나 죽으나 종도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독,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있으라,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리고 또한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봐요. 자, 보면 25절 말씀,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지금 이렇게 내가 도망치지만,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그 여호와의 궤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고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26절에 보면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또한 고백이 있어요. 26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여기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뜻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궤를 나를 위해서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면 무조건 이길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여호와의 궤이지만 그것을 마치 우상과 같이 여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기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궤를 보겠지만, 혹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다윗의 태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제 돌아가게,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후세.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37절에 나와 있는데, 이 후세가 다윗을 따라가겠다 하는 거예요. 이 후세도 참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후세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오히려 압살롬의 신하가 되라. 아이도벨을 뺏겼잖아요, 모사. 그러나 후세도 그에 못지않은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훗날 그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꺾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다윗의 말에 순종을 하고 남습니다. 우리가 차후에 묵상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말했던 대로 이 후세가 아이도벨 모략을 꺾고 이제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 야망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야망을 따라 살게 되면 부모도 형제도 다 죽입니다.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겠다고, 자기가 성공하겠다고. 부모 죽이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에 반역하는 그런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다윗에게 신실하게 충성했던 이때, 내가 사나주구나, 기회자로 주의자로 살지 아니하고 왕을 따르겠습니다. 후세, 왕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왕이 그곳에 남으라고 할 때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남는 충성스러운 사람. 그러나 아이도벨과 같이 또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다윗 왕을 반역하고 압살롬 편에 서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나주구나 충성스러운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또한 주님께 그렇게 충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우리가 야망을 가지고 보지 않고 사명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끝까지 충성심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성공인지, 왜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정도를 벗어나서 오직 야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욕심과 탐욕과 욕망이 우리에게도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드 사람 이때와 같이, 또한 후세와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도하시고요.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제부터 이제 아동부 내일까지 성령 캠프 여름 성약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가 1일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과 모레 이틀은 우리 아동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막바지 훈련 과정 속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